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겁니다. 내 죄사함 받았으니 예수 믿으라. 간단한 겁니다. 다른 말로는 너 정죄할 자가 없으니 이제는 기뻐하라. 또 다른 말로는 너를 참소할 자가 없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피치 못할 세 가지 저주가 있다고 그러세요. 예수 없으면 여러분과 나도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 세 가지는 인생이 피치 못할 길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해방당함을 받고, 마귀의 참소에서 자유해방당함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거기에서도 자유해방당함을 받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의 두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율법적 믿음이 있고 복음적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예수가 복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기쁨이요, 능력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예수가 자기 안에 있는 자가 받는 게 6가지 능력이라고 하죠. 6가지 복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크게 복입니다. 구원이고요. 생명이고 은혜고 기쁨이고요. 그리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코미디가 맨 처음에 봤을 때는 까르르 뒤집어졌지만 두 번 딱 보면 웃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보면 시시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있는 것은 세상 코미디언들이 와가지고 세상 말로 이상한 짓 해가지고 깔깔대고 웃는 그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샘이 파져서 퐁퐁퐁퐁 솟아나오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기쁨으로 겉으로는 가질 수 없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기쁨을 육체가 갖는 거 아닙니다. 내 영혼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기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이란 다른 말로는 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8.15 해방됐습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복음의 소리 좋은 소식이죠. 나쁜 소식은 6.25 전쟁 났습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고요. 6.25 전쟁 때문에 참 많이,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그 남북 그 만남의 광장. 아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 앞에서, 테레비 앞에서 떨어지를 못하고 그냥 펑펑대고 우시고, 아이고, 진짜 전 국민이 다 울었어. 이게 전 세계 기네스에 났어, 이거. 혹시 여기 젊지 않으세요? 어머니, 엄마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뭐 이러면서. 야, 참.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좋은 소식이고 좋은 기쁨입니다. 아담의 씨의 혈통으로 유전되지만 예수께서는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혈통으로 아담의 씨가 유전됩니다. 자신의 몸을 친히 우리에게 찢어 나눠주시고 설치고 피 흘려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인간을 정죄합니다. 끝없이 정죄합니다. 이거 끝없이 정죄합니다. 너 죄졌잖아. 사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뿐이 없다. 예수에게 몰아가는 몰입꾼 것 같아요. 서부 영어에서 보면 그 많은 수천 마리의 그 말들을 소두를 막 몰이해서 한쪽으로 몰리다 보면 깔때기처럼 이렇게 모여가잖아요.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요. 마귀는 끝없이 참수하죠. 예, 이거 저졌대요. 제 저런 저졌대요. 이거 고저질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애들 기도하라고 시키면 얘 눈 떴대요. 그래서 자기 눈 뜨고 왔으면서 저기 고저질을 꼭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여러분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들도 인류의 죄를 뒤집었으니까 십자가 다른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랑. 아니요. 육체 있는 동안까지만 기다려주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체 있는 동안까지. 그래서 구원도 한번 따르면 구원과 죄용서는 지금 받아놔야 된다. 왜 이거 훅 떠나니까. 언제 떠날 줄 알아? 우리 훅 떠나. 우리나라 말에 밤새 한년이라고. 안 주무셨어요? 우리나라 말이 그리 밤새 다 죽고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저녁까지 안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아침에 네가 죽었어. 그러니까 밤새 한년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인간의 형벌과 심판을 하시죠. 죄를 들고 있으면 마귀의 참소가 들어오니까 인간이 이 세 가지 저주를 피할 길이 없어요.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해방 탕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가 없어졌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도적으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송사하지도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정죄도 안 하시지만 송사도 안 하신다.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을 부모 송사 법이 고소하대요. 부모가 자식에게 육체에 있을 때 재산을 다 물려줘서 공개하심을 받고 근데 자식은 그걸 잘라먹고 야 어떻게 그 수십억의 돈을 받아먹고서 10,000원 한 장을 안 주냐 부모한테. 그러니까 가처분을 해가지고 다시 그 소송해가지고 돌려받는다고. 세상은 그래요. 돈 앞에 아주 잔인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번 더 하면 예수 안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받았다. 그 세 가지에서요.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서 자유해방탕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네 죄 사함 받았으니 기뻐하고 믿으라. 너 정죄할 자가 없으니 기뻐하라. 너를 참소할 자가 없으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궁극적으로는요. 목적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를 나타내는 것이 율법의 긍정적인 목적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임이 드러났어요. 복음의 용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복음의 정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과 나는 한번 따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예, 이 복음의 정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이게 복음의 정의고요. 복음의 용문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라면 복음의 정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사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곧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죽으세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사복음에서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게 사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사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약은요 율법을 말하고 있고 신약은 뭐 복음을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두 가지 인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요. 로마서 그러면 딱 두 가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은 율법대로 심판받아 저주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의 그거예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게 결론이고요. 법을 알고 범해도 망하고, 쉽게 말하면 도적은 알고 먹어도 죽고, 법을 모르고 범해도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도적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다만 중국 거 가짜 말고요. 중국 가짜 말고요. 율법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를 선언하십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6개의 그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부지중에 오살한 사람이 그 성으로 뛰어들어가면 삽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그 성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율법 자체가 그것을 도피성을 둔 이유가 뭐냐면 부지중에 오살한 사람이 거기 가면 사는 것처럼 율법 자체는 그리스도에게 몰아가는 몰입구가 같은 거예요. 죄를 졌어. 죄의 싹은 사망이야. 너 저주받아 지옥 가. 율법을 정죄하고 마귀는 참소해. 그러니까 하나님 공의 심판하신데 어떻게 하면 되니? 예수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라. 율법은 결박당해서 예수에게 나오는 인생들을 예수께서 그 결박을 죄의 결박, 정죄의 결박, 형벌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내가 죄의 결박, 율법의 결박당했었는데, 형벌의 결박당했었는데, 마귀의 결박당했었는데,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그 결박을, 율법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마귀의 참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형벌의 결박에서 나를 자유해방 탕감시켜 주셨다. 이것이 내 믿음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께로 나가는 하나의 통로요 구실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내 안에 있는 게 양심 아니에요? 율법이 내 안에 있는데 양심이에요, 이게. 율법이 내 안에 있으면 내 편 안 들어요. 자꾸 타협하죠. 누구도 그랬대, 뭐, 이것쯤이야, 뭐, 이러면서 자꾸 타협하는 것 뿐이죠.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지, 코미디언이 웃기는 그 웃김으로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심형래가 나와서 뭐 누가 요즘에 무슨 한국 사람인데 북한말 연변말 사투리 써가면서 웃기는 그 어떤 여자 탤런트 있대요. 그러면 뭐 그것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웃지만 두 번 하니까 안 웃어 나는. 맨 처음에는 웃을 수 있어도 두 번 보면 안 웃어. 죄로 지옥 가는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쁨. 그래서 죄 용서의 기쁨이 가장 큰 거예요.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서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죄 용서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내 새 소망이고요. 이 세 가지가 첫사랑이에요. 내 영혼에 끝없는 죄 용서의 기쁨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랑의 기쁨으로 기뻐한다고요. 얘는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계시록 5장 9절에 가보면요.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예수 피로 팔린 자들이다. 그렇지. 나는 예수 피로 팔린 자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는 예수의 기뻐하시는 기쁨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의 기쁨이 그 침례 요한에게 있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을 침례 요한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의 그 얼마나 영광이 있었으면 예수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신랑의 그것을 보고서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는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이 있었는데 나타나다 모두 사라졌지만 예수만 있죠.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런다.
모세는 율법의 증인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길을 안내하는 첩경, 안내자들이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주축으로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들의 직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종집을 딱 찍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예요. 모든 자보다 큰 자예요. 구약이. 그러나 너희들보다는 못한 자다. 그들은 침례 요한은 종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레벨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누구냐면 예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복음은 예수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나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상황과 처지는 반대로 갈 수 있어요. 안 돼. 막 엉켜. 막 그냥 뭐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자꾸 안 들려. 막 이런 것들이요. 그럴지라도 예수를 믿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 말의 뜻은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있느냐라는 반문 한번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항상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했느냐? 하나님은 질문하시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소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구원받은, 죄 용서받고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 예수에게 영광 돌림으로써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 용서받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그 돌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을 수 없어요. 절대로 뺏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기뻐한 것,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봤어요? 얼마나 아파요. 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돌 맞는 스데반 집사가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 지금 모슬렘 국가에서 작년에 몇백 명, 하루에 뭐 6명꼴로 순교당했는데요. 나이지리아인가 거기 목사 사모를 불 피워로 걷어 집어넣는데도 목사 얼굴이 기쁘더라고요. 웃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구주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영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능력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구주와 생명과 영생과 한량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복음에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육체는 자꾸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냥 그러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영혼만은
이 현실과 처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도는 어느 면에서 죽을 때까지 깨어서 훈련받는 자입니다. 믿음으로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게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자, 11조를 10억씩, 100억씩 했으면 좋겠어. 한 1억씩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11조를.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더하시옵소서. 증거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